이게 집중 훈련 계속 진행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계속 붙잡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사실 소 목사님 얘기한 거하고는 전 약간 반대가 있어가지고 의견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나의 기도나 말씀, 나의 천명소명 사명이 바뀌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스스로의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건데 언제부턴가 이게 일정 시간 고정됐는데 무슨 생각으로 고정됐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에서 집중 훈련도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의 말 계속 강단 메시지 듣다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구도 못하고 할 생각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저는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전도 말씀이 그게 고정이 돼갖고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은 나라도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이 못할 것 같으면은 나라도 해야 되겠고, 나라도 이루어지고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놓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잡게 됐고, 사실 오히려 변한 거는 좀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서 이걸 해야 되고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쪽에서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매일 하는 게 매일 하고 매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묵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저조차도 내가 이걸 왜 붙잡았었는지 이거를 까먹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걸 끊임없이 되새기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왜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왜 이것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이 안에 있는가 이거를 붙잡는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저는 이거 이제 집중 시작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정확한 계획은 모르지만 집중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가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리라 믿고 이제 한 전에 집에서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집중을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아니 30년도 훨씬 지났죠. 한 40년 30년 됐나. 근데 제가 그 복음을 잘 모른다고 해서 구원의 그 확신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모르니까 불신 상태도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때 많은 것을 주셔도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 막 늘 궁금해하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던 중에 이번에 그 부분에 목사님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에 대해서 선회라고 전날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통해 기도하면서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미 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구원을 주셨을 때 기도하게 하셨던 그 내용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했던 기도들이 지금의 내가 인도받은 교회와 또 현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주신 그런 응답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기도 시작했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전도자란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의 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뭘 전해야 될지 모르고 다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언약 가진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걸 이제 이렇게 특히 집중을 하면서 순간순간 더 확실하게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제가 참 부끄럽지만 장로란 직분을 하나님 주셨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은 많은데 내가
항상 내 틀에 묶여서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또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내가 그래서 애틀을 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또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 우선 기도로 집중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직자로서, 전도자로, 또 현장의 전도자로서도 있지만 중직자로서 내가 교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져서 헌신해야 될지, 그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했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간 많은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 목사님 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훈련 시간에 주어졌던 가지고 이제 사실적인 응답이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집중하면서 집중에 이런 열매를 맺도록 더 헌신할 기도하고 이렇게 집중할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축복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해주신 수 목사님 말씀이 쿵 와닿았는데, 결국은 집중을 하는 결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축복으로 와닿았습니다. 그걸 고백하고요. 저는 많은 부분 언약도 몰랐고 복음도 몰랐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방법이라든가 예배의 축복, 그 다음에 등등을 몰랐는데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조금 요만큼 더 다가간 그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 그거를 찾아가는 이제 여정을 이제 나는 시작했구나. 이제 그걸 좀 깨닫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부로부터의 당했던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은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저한테 있다라는 걸 갖다가 깨달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문제는 나였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였어. 그걸 몰랐던 내가 바보인 거지. 사단한테 속았던 내가 바보인 거지. 세상은 원래 사단인 걸, 마귀의 자식들인 걸,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지속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특별히 귀하게 얻은 단어라 그러면은 다락방과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렘넌트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것이 저한테 와닿았고요. 저는 어쨌거나 앞으로 다락방과 렘넌트를 위해서 좀 더 긴 시간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사소한 거, 당장 제 가족 붙잡고 정시 기도, 정시 예배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이제 우선은 그거를 그것부터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깨닫고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진짜 내가 그냥 대강 집중에 지속을 못하고 이제 하다 말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강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또 발견해서 진짜 지속하는 일에 내가 더 집중하는 일에 지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렘넌트들이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진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린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것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훈련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또 훈련하게 하실까? 그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훈련 때면 항상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도 임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심각성이라든가 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이제는 정리해 나가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전도자 그리고 저한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중직자 되려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제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집중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얼마 주일날 이제 그 이번 19주년 때 피택 받은 이제 분들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임직하고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이 저희한테 이제 권면에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의 말을 이제 저보고 하라고 하셔갖고 사실은 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할 말도 없고 아직 임직도 안 받고 결정이 안 됐는데 내 마음에도 결정이 안 됐는데 왜 그거를 나한테 하라 그러지 막 해서 이제 계속 못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못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정리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택은 무한 감사로 제가 아멘하면 될 거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이제 약한 수가 많고 강한 게 아닌 약하고 적은 나를 택하신 건 하나님이 다만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먼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조상에게 너희들 조상에게 했던 말을 이루려 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그때 이제 본문에서 계속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만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경에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이루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게 되게 마음에 제가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성취하는 거기에 제 인생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쓰신다 하니 너무나 감사함으로 아멘하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좀 이번 집중 기간 때 제 마음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이런 오늘 이제 그런 막 하나님의 말을 이루려 하는 일에 나를 쓰신다 그러고 막 예전에 막 파수꾼 메시지 나오고 막 그런 말씀 나올 때 그게 너무 크니까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감당할 자신도 없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예전에도 그런 중요한 단어들과 언약의 말씀들이 나올 때 그래 참 좋다 하지만 저게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불신자들도 기왕이면 꿈을 크게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큰 그릇으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걸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품을 생각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 볼 때
나를 성민이라 하고 하나님은 작은 자 가운데 택했다고 하고 다만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내가 너를 하게 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그게 조금씩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언약을 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나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뤄가시겠구나, 이게 제가 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파수꾼 예전 했던 메시지, 막 이번에 교회를 지키는 홀리메이스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런 말씀이 막 전에는 나는 저런 거 못해, 막 너무 부담이 돼서 좋기는 좋은데 맞아 저걸 해야 돼, 하지만 저게 내 생을 저게 내가 저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잘 감히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이러면서 아, 저거는 내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내 인생에 붙잡으면 되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건 이루어 가신다는 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게 제일 제 마음에 큰 은혜고 감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면서 자꾸 정리해보라고 하셔서,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 나올 때 모든 것의 마지막 보루라는 그 말을 할 때 그게 제 마음에 진짜 많이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후대의 멸망 시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을 막을 수 있고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써봤어요.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저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거라고 하면 제가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단을 통해서 확정 주시고 수정해 가시는 그 안에 내가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피택 받고 또 임직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건설하는 직분을 주실 때 제가 이제 파수꾼의 언약 붙잡은 걸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게 제 마음에 많이 담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붙잡은 언약 가지고 제가 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랑 처음 주신 메시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 또 사실 굉장히 바쁜 시간 동안에 제대로 메시지를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잡은 건 별로 없었는데, 그 중에서 제 머리를 때린 거였던 건 이런 지금 집중 훈련의 시간이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다, 집중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맨날 훈련한다 싶으면 제 자신이 은혜 먼저 받고자, 말씀의 은혜와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자 항상 그 자리에 섰었는데, 이번이 나에게는 정말 훈련의 시간이고 집중의 시간이구나라는 걸 순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첫날에도 굉장히 바빴어요. 제가 공부한답시고 굉장히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최근까지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뭐 최근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은혜와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순간이 또 어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슬펐고요. 그래서 이런 집중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걸 이번 훈련하는 동안 이렇게 많이 다짐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의 기도가 됐고 또 옛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갈급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냈는데 집중을 통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하고 포럼을 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에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무슨 시간표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의 원네스를 이루는 작은 소망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번 집중 기도로 제가 느꼈어요. 그 실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적어 갖고 온 걸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늘 좋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온 시간표에 의하여 나온 것 같습니다. 복음을 늦게 알게 된 저에게 특별 새벽 기도와 집중 전도 신학원을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집중훈련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우선 생각을 했었던 거는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피택을 받게 됐고, 이제 권사로서 이 교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발견하고자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맞고 내가 복음을 가진 거 맞는데, 이런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뒤죽박죽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 저의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전 적으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써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워낙 오래 듣고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맞을까? 아니면은 이거는 내 생각대로 적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써내려가라 그러면 솔직히 바로바로 써내려갈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딱 들으면서 물론 그게 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강단 말씀 이런 거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하는 부분을 좀 나만의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번 그 강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로드맵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렇게 매일 기도 수첩하면서 강단 말씀 정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언약,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 기준대로 말씀을 잡은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C와 V를 찾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내가 권사로서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너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 집중 훈련이라는 부분이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기회로서 내가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그런 훈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번 집중 훈련이 있을 때 진짜 언약의 여정이다. 왜냐하면 그 중직자로서의 그 피택 그 처음과 그다음에 그 강단에서 자꾸 말씀을 잡고 가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계속 찾고 싶고 발견하고 싶은데 삶이 이런 삶 속에서 쉽지가 않은 거죠.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서 되게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임해야지 막 이런 나의 각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전혀 별개로 내 몸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들이 막 발생했어요. 그래서 또 나였구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뭔가 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나로 하여금 그게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다 너한테 줄 거야. 알아서 할 건데 네가 뭔가 애쓰거나 힘쓰지 마. 내려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받았죠. 그러면서 정말 그 육신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중에 조금 선명해졌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그리고 이 정말 참 복음을 접했을 때 막연하게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시간과 그런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말씀으로 좀 선명해지는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조금 그런 청사진 이런 것들이 조금 발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이는 중직자로 서야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도망가려다가 잡혔네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를 중직자로 세우는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좀 알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중직자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거 붙잡고 계속 집중하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중하지 못하는 제 상태와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딴 걸 하는 제 상태를 하나님이 워낙에 잘 아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중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개인의 집중의 시간들을 이어가야 할 텐데 그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 집중하신다고 수고들 좀 하셨고요. 특별히 저는 도나영 집사가 계속해서 올 줄 몰랐습니다. 제일 멀리서 저기 인천에서부터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그리고 우리 이순 성도님 그리고 우리 한정훈 집사님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를 텐데 끝까지 참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예. 도망가신 분들도 박수를 좀 쳐드릴까 싶은 생각 중인데.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집중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요. 은혜는 원래는 매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집중은 특별히 계속해서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건데 이번 집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성도님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그 시간표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도나님 집사님 여기 올라오면 몇 시간 걸리죠? 2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잡고 그럼 오고 가고 3시간이죠? 여기서 2시간 했죠? 하루에 5시간을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1시간만 집중해 보십시오. 매일 1시간만 이 직분에 대한 부분과 이 그 현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혼자서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개인을 향한. 그리고 행복한 전도자의 이 우리 미션을 붙잡고 하루에 1시간 그 속에서 저 기도 제목을 함께 품고 지나간다면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해보니까 새벽 시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밤 시간은 계속 바뀌어요. 뭐 일이 생기기 참 좋고 뭐 피곤하고 뭐 이래서 그런데 새벽 시간은 내가 조금만 먼저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힘들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조금만 먼저 일어나서 그 집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드시 좀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시간을 내서 해야 됐던 집중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꿈을 꾸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간 내 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다 모여서 해야지만 겨우 했던 내가 매일의 삶 속에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 집중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받으실 텐데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인생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시고 갔는데 그분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분도 목숨이 하나고 우리도 목숨이 하나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신사참배를 막는 것이 일사각오였지만 우리는 지금 무너지는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복음 몰라 죽어간 영혼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말씀들과 함께 하심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